본문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난 어제 말씀에 사울 왕이 다윗을 금방 완전히 잡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포위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전령의 그 보고를 받고는 급하게 군대를 빼니라고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서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바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군대들도 좀 쉬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니까는 바로 그냥 다윗을 잡으러 가자고 3,000명을 이끌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이고 군대 장관이고 내 편인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 내 편도 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도 적이고 블레셋 군대도 적이고 내 편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또 이렇게 사이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또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스라엘은 굴들이 많습니다. 자연굴도 있고 인위적으로 목동들이 판 굴도 있고 그런 굴들이 많은데 양을 치던 목동들이 이제 굴 속으로 가서 이제 밤에는 또 거기서 불 펴놓고 잠도 자고 양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바로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 굴 안에 다윗의 군대가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 들어가서 여기 뒤를 보러 그랬는데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용물을 본다는 의미도 있고 수면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수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사울이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 왕이 다윗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서는 자기 혼자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의 신하들이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그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가만히 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찔렸어요. 왜 찔렸겠습니까? 백성들은 죽이자고, 이게 다윗 기회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이지 말자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그 옷자락 베는 것도 막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편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함부로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옷자락 빈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인위적으로 쟁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바로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될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왕을 제거하면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됩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기도해봐야 됩니다. 여러 백성들의 말보다 누구의 뜻이 더 귀합니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민주주의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 뜻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사람들의 뜻,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누구의 뜻만 중요합니까? 여론. 그런데 그 여론이 다 맞습니까? 틀릴 때가 많아요. 여론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누가 선동하면 금방 일이 쏠렸다가 또 누가 다른 쪽에서 선동하면 또 금방 글이 쏠렸다가 하는 게 군중심리,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평가는 절대 100%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옳다고 해도 사람이 여론이 옳다고 한 게 다 옳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다윗이 잘한 게 백성들은 죽이기만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옷자락만 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잡으러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왕이시여 어찌 그런 말을 들으시나이까?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 좀 보십시오. 내 손에는 악이나 죄과가 없나이다. 오늘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라고 뒤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왕을 심판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왕을 헤아려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면 반드시 그 보복하는 것이 또다시 내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선은 힘들고 정말로 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나중에는 손해본다는 거죠. 당한 사람이 우선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참고 견디고 당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면 나도 같이 죽이려고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14절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을 그냥 높일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앞에서 자기를 뭐로 표현합니까? 나는 개나 벼룩 같은 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쫓습니까?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줄 것 같지만, 사람이 풀어줄 것 같지만은 이게 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내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사울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참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이 선행을 베푸니까 원수 갚지 아니하고 살려주니까 사울 왕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악령에서 잠깐이지만 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제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결과요,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갚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사울 왕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안다. 알면서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싫으니까 계속 방해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으면서 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 역사한다는 걸 계속 부정하고 그걸 거부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사울이 망해가는 것은 다윗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그러니까 망해가면서도 그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도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손으로 원수 갚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